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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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9월달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9월부터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귀한 9월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히 이번 9월달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또 모든 길을 믿음으로도 열어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뜻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은 어떠한 금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금은 구리와 함께 인류가 맨 처음 발견하고 사용한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색채와 희귀성, 불변성은 문명이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금을 귀히 여겼고 그 금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의 도구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 어떠한 재련 과정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순물이 전혀 섞여지지 않은 금을 우리는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24K라고 말하는데 이 순금에서 예를 들면 이 순금의 원료가 75%가 빠진 것을 우리는 18K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8%가 만약에 순금의 함량이 빠진 것을 14K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죠. 흙 속에 묻혀있는 그 돌덩이와도 같은 원소를 가져다가 계속해서 재련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고 또다시 불로 연단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14번을 연단한 것을 14K라고도 말할 수 있고 18번을 연단한 것을 18K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번씩이나 불로 연단하여서 그 모든 금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찌꺼기들을 다 제거했을 때만이 그 금을 우리는 순금이라고 말하며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 이 믿음이 너희의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가 순금과도 같이
전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아니하고 전혀 세상에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는 순금가도 같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불순물이 여전히 남아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찌꺼기, 내 육체의 찌꺼기, 내 정욕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보잘것없거나 그 가치가 떨어져서 내 믿음이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믿음은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의 불순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속에요, 나도 모르게 불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무너져서 또 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내 환경이나 사람이나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한 이때에 오늘 내 믿음을 확고하게도 붙잡고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고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실함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컵의 모양이라면 그래, 믿음은 이런 모양이구나, 이 믿음은 이런 색깔이구나, 믿음은 이런 양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모양인지, 내 믿음이 지금 단단한지 연약한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내 믿음을 가늠할 수도 있고 약해졌을 때 충전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 믿음이 도대체 건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오늘 내 믿음이 병들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 내 믿음이 이렇게 충만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언제나 내 믿음이 늘 충만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처럼 기름만 무조건 가득 채워주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질병이 쌓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걱정과 불안이 채워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늘 강건하고 늘 충만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늘 붙들길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의 근간, 나의 믿음의 시작, 내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요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여전히 거듭남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여전히 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 믿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당신 무엇을 믿는 겁니까? 당신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도요, 저의 믿음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죽어졌지만 내 영혼이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영적인 신분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거듭남의 신앙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죠. 사람들의 가치는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가치와 문명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뒤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영원한 진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사람 바라보면서 내 믿음 약해질 때도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내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 이거 왜 잘 안 됐지? 왜 자꾸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하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내가 거듭난 내 믿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신앙을 붙잡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단순히 내가 하루 먹고 살고 자고 있는 거에 우리의 소망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 내가 뭘 먹지? 내가 내일 어떤 집에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으니까 나는 불행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소망은 그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죽어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살아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깨어있습니다. 영원히 사망 속에, 음침함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 감사가 있는 것, 평강이 있는 것, 이 세상은 다 어둠 속에 묻혀갈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내 지금 현실 바라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뭐야?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안 되고 왜 어렵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단순히 100세 되는 우리의 인생에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 영적인 삶은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고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지금 내가 무엇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고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낫고 더 영구한 저 하늘의 상급을, 그 영원한 유업을 잊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기대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업이 단순히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게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명 감당하고 정말 우리가 이 작은 교회를 감당하는 게 만약에 그냥 세상의 권세와 영화와 부귀, 영화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저 영원한 주님의 유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결정자가, 우리가 축복의 결론자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 우리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쓰임받는 삶이기에 여러분, 답답해하거나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믿음이 없나?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내 믿음 갖고는 안 되나?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속에, 그래,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 이어가고 싶은 것은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요, 내 힘으로는 지켜질 수 없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여러분, 말세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은요,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세라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에 다시금 임하는 재림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지구가 멸망하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가 주님 이 땅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예전이나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재림의 때에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일 수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3년 동안 내가 절제하고 내가 금식하면서 내 몸을 단련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4년 때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활이 무너져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훈련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면 이 선수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거듭남도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나 아시죠?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야, 내가 오늘 너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깥에 쫓겨나 이를 갈려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믿음을 가꾸고 내가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건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 내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온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으니 나 믿음 좋지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드리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드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금은보화를 드려도 주님은 지금 이 과부가 나에게 드린 이 두렙돈의 헌금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믿음과 나의 정성을 받으셔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지,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해도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기 좀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제 저희 아들이 군대 가지 2주 됐잖아요. 2주 됐는데 사실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 아이가 이제 집사람이나 제 생각에는 한 2년 동안 학교를 좀 더 다니고 좀 사회에서 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군대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알다시피 고등학교 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그 만남, 관계, 아니면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체험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 몸으로 체험이 안 된 것 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살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내가 있어야 나라는 존재도 발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든지 그러한 문화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 과연 그 힘들고 어려운 단체 생활 속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속에 부담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내 생각에 내 믿음의 부족함이구나.
아니 내가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살아왔는데 내 믿음을 내가 지켰나? 내 스스로 지켰나? 내가 내 믿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왔나? 지금 내가 내 믿음이 얼마나 좋기에 내 이 좋은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 삶을 감당하고 있었나?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저희가 하천에서부터 목회할 때, 저희가 하천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또 금남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강남에서 목회를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때때로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물질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강남에서의 목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이곳 파주로 올 때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왔더라면 우리가 남아있는 내 인생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내 남아있는 인생,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삶 동안에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울타리,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삶을 내가 보호하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해요.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하여서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요. 안 되잖아요.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믿음의 확실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또 그 필요한 힘도 담대함도 용기도 지혜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도 기쁨을 얻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 좀 없으면 좋겠다, 시험 좀 없으면 좋겠다, 문제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한들 어떻게 걱정이 없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는요 걱정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할 거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가진 게 많아도 가진 게 부족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이 땅을 살아가고 숨쉬고 호흡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데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의 길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잠깐 동안 근심하게도 하시지만 오히려 그 근심이 우리를 크게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속에만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지도 않고 능력을 베푸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거야.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나를 믿어도, 나에게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남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는 지금 온전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건강으로, 사람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 마음속에 잠깐 동안 근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오히려 그 근심이 너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번 제가 은혜가 돼요. 뭐냐면 자꾸 제가 저희 아들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저희 아들 일이 계속 마음속에 생각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군대 가서 괜찮을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준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1년 6개월의 그 시간이 저는 분명히 준이에게도 노아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정말 일평생 저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어렵죠. 군생활이 쉬운 사람, 쉽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군대가 편해졌다고 해도 군대는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함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그 힘든 것 속에 여러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속에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구나.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번 또 도전해 보니까 그 도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도 있구나.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내 심신을 단련하고 내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면 지금 잠깐 동안의 근심이 오히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빵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막 잘 되고 처음부터 막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늘 평안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준들 그게 좋은 줄 알겠습니까? 그게 감사한 줄 알겠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 보다가 어려워 보다가 이런 게 값진 거구나, 이런 게 귀한 거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사람이 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저는 연단 받아본 사람이 훈련 받아본 사람. 그러니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은요 철저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교회에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 기쁨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값진 거구나. 여러분, 비로소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험을 만났습니까? 또 시험을 만났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흔들리구나. 내가 또 마음 상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나를 이 시험을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려고, 나를 또 어떻게 인내함을 주려고, 나에게 어떠한 또 길을 나에게 열어주시려고 이 시험을 만나게 하셨나. 여러분,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에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해. 그러니까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평해라,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을 노엽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의무예요. 거듭난 자의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의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때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노염이 평생 갈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노염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일평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평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대적하며 살아왔는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은총이 평생 바울의 인생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 번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면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평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에게 웃음을 더하시는 것, 기쁨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의 확실함은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내가 믿음으로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미만에 살아갈지라도 내 역사는 100년 미만으로 끝났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역사가 6, 70년 자기가 이 땅을 살아왔던 인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의 그 영광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도 그 영광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어떠한 문제 속에, 어떠한 근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그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